시편 96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새 노래로 야훼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야훼께 노래할지어다. 야훼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소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소리라는 것이 사전적 의미로는 이제 물체의 진동에 의해서 생긴 이 음파가 우리 귀청에 울려서 귀에 들리는 것을 소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이 소리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이 음파가 울려서 우리 귀에 들렸다고 이야기하기에는 우리의 삶과 너무나도 연결이 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한 TV 프로 이제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라는 아마 이 TV 프로그램 제목을 한 번은 다 기억하실 거를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서 보면은 한 장면이 제가 예전에 본 적이 있었는데, 이제 소를 모는 사람이 뭐 어디요 이러면서 이제 뭔가 추임새 노래 같은 어떤 이런 소리를 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인터뷰를 PD가 하는데 왜 그런 소리를 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내가 사실 이게 정확한 의미는 정확히 모르지만 우리 아버지 때부터 어른들이 이것들을 계속해서 해왔기 때문에 아버지의 또 아버지로부터 위에 어른들이 계속해서 이걸 하니까 자기도 이 소를 몰 때 이런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 이 소리라는 것이 인간의 삶의 어떤 애환이나 아니면 인간의 어떤 삶의 그 노동의 현장, 아니면 인간의 삶의 어떤 모습들과 항상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도 어렸을 때 보면은 이제 외할머니가 저랑 같이 사셨는데 배가 아프면 항상 이렇게 노래 부르셨는데, 배를 만지면서 배야 배야 똥배야 이렇게 하면서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사실 뭐 이거 배야 배야 똥배야 한다고 해서 뭐 배가 이렇게 아픈 것이 나아지는 것은 아니죠. 그냥 이제 어떤 그 민간 어떤 이야기인데, 사실 지금도 기억하는 것을 보면 이상하게 할머니께서 이렇게 배를 만져주시면서 배야 배야 똥배야 하면은 마치 배가 이렇게 난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던 어린 시절을 기억하곤 합니다. 사실 이 소리라는 것이 우리의 삶과 연결되어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사람과 사이에 관계를 연결하는 이 관계성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소리를 조금 더 음악과 함께 음악과 함께 표현하는 것을 우리는 노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노래라는 것은 가사에 곡조를 붙여서 목소리로 부를 수 있는 음악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특별히 음악 중에서 어떤 도구도 없이 이 사람의 목소리로만 가장 원초적인 음악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을 바로 이 노래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노래에는요 사실 감정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노래에는 그 언어적인 관계에서 서로 간에 굉장한 효과를 준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뿐만이 아니라 동물들도 구애를 할 때 이 노래를 한다고 하죠. 그래서 그 노래를 부르면서 동물들 수컷이 암컷에게 자신의 어떤, 아니면 혹은 암컷이 수컷에게 자신의 어떤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그걸 뽐내기 위해서 서로 관계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노래를 부른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어떤 노래들, 사람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이 노래를 듣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때로는 웃기도 하고, 때로는 행복감을 느끼기도 하고, 때로는 즐거움을 느끼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즉 이 노래에는 희노애락이 함께 있고 인간의 감정이 함께 그 안에 배어져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즉 이 노래 역시, 그러니까 이 음악이, 곡조가 담긴 이 음악에 담긴 노래는 무엇을 얘기했냐? 이 역시 인간의 삶과 연결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노래에는 무엇이죠? 보통 인생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그냥 세상 노래에도 막 눈물을 흘리기도 하는 것이 그 안에 내 삶의 인간들 삶에 공통되는 어떤 삶의 애환과 삶의 모습들, 그 인간의 삶이 담겨져 있음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도 이 소리와 노래에 대한 이야기들이 자주 나오곤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뭐라죠? 우리의 모든 신음에도 뭐 하신다? 응답하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내는 소리,
이 신음이 뭐죠? 단순히 그냥 막 그 어떤 의미 없이 막 하나님 아니면 부르짖는 이런 것을 바로 신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에 역시 우리와 관계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리를 주신 이유는 사실 성경에서는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을 주시고 이런 소리를 주시고 이런 노래를 주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요리문답 1문에 보면은 사람이 제1되는 것, 그러니까 주된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것, 즉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즉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이죠. 성경은 그 소요리 문답에서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47편 1절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소리이고 하나님을 향한 노래라는 것입니다. 왜? 이 노래와 이 소리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우리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셔서 우리의 작은 신음과 우리의 모든 기쁨과 우리의 모든 삶을 들으시고 보살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역사하심이 이 노래와 소리를 통해서 표현되기 때문인 것이죠. 즉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는 우리의 삶이 녹아져 있는 것이고 우리의 인생의 소리와 인생의 노래가 배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인생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96편에서는 바로 이 세상 우상은 무능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 것, 찬양해야 하는 이유를 다양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유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라, 너희가 하나님을 노래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96편은 특별히 찬양시로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이야기하는 시편입니다. 즉 왕권 찬양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왕 되십니다라는 고백하는 것이 이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입니다. 특별히 1절에서 3절은 주님의 영광이 열방 중에 찬양되어야 된다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4절에서 6절은 주님의 영광을 성전에서 찬양해야 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7절에서 10절은 만방의 족속들이 하나님을 경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11절에서 13절은 온 세상은 주님의 영광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이 시편 96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읽은 이 1절에서 3절을 보면 찬양이라는 부름이 3번이 나오고요. 찬양해야 한 이유가 뒤따라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특별히 1절에서 3절은요 이 찬양이 바사르, 바라크, 그다음에 사파르 이렇게 7번 등장하면서 이 흥겨운 분위기를 비슷한 단어로 만들고 있어요. 근데 특별히 이 중심 주제는 무엇이냐 봤더니 하나님의 구원과 그리고 영광과 기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엇이냐? 하나님께 우리 삶에 행하시는 영광과 구원, 그리고 그 삶 가운데 있는 기적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 기적 속에서 온 땅을 불러서 열방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과 이 영광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4절에서 6절에 계속해서 등장을 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봤더니 5절에 보면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이지만 야훼께서 하늘을 지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시는 하고 있다는 것이죠. 무슨 이야기죠? 모든 신들이 우상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 그리고 그 야훼께서 하늘을 지으셨다. 여기서 주는 의미는 무엇이냐? 먼저는 하나님이 모든 어떤 것보다 위대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어떤 것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위대한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 무엇이다? 왜? 모든 세상의 것들은 우상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우상은 단순히 모든 신들보다 하나님이 위대함을다라는 것을 뛰어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은 무엇이다? 이 세상의 모든 우상들은 헛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실존하는 모든 우상들은 무엇이다? 헛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아니면은 내 뜻대로 사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무엇이죠? 무엇을 말합니까?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이다? 헛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우상을 삶 속에서 헛것으로 여기고 버린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헛된 것들을 제거하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 세상에 헛된 것들을 쫓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나의 욕심으로 인해, 아니면 세상의 어떤 가치관과 세상의 기준으로 인해서 세상의 헛된 것들을 쫓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그것이 마치 진짜인 것처럼, 때로는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우리의 삶의 가치를 그것에 두고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그 헛된 것을 쫓아가고 헛된 것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왜? 세상의 것은 헛된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스라엘 백성의 시작은요 참 독특합니다. 그 독특성은 무엇이냐? 먼저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찾아오셨다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먼저 부르짖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 주셨다는 것이고, 또 그리고 그들이 고통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 신음을 들으시고 찾아오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독특한 점은 특별히 이 출애굽했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삶의 시작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쓰여지기 전에 먼저 은혜를 경험했던 세대가 바로 이 출애굽 백성들이었던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삶에 그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것이 이집트에 있던 모든 우상들이 이 삶에서 제거되고 오직 나 야훼가 인도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구약성경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어떻게 한다? 이 이집트에 있던 옛 하나님이 없는 삶으로 돌아가려는 삶을 살고자 한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갖고 있던 사고방식, 그들이 갖고 있던 문화 속에서 생각들, 그들이 살고 있는 삶의 모든 방향 속에서 그 이집트적인 곳에서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나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너희를 출애굽하는 것. 그 애굽의 삶에서 벗어나서 오직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지켜 행하며 너희를 인도한 그 모든 삶을 관여하는 나를 믿고 나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계속해서 훈련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이제는 애굽의 삶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길 그들이 훈련받았던 거죠. 즉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훈련했던 것이 무엇이냐? 그들이 갖고 있던 모든 우상들이 제거되고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삶의 행동에서 있던 모든 우상들이 제거되고 무엇을? 하나님의 오직 말씀을 좇아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그들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훈련시킨 이유였죠. 왜 그러냐?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를 만든 하나님을 따라가야 될 의무가 있었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든 것이 아니라 성경은 무엇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들을 구원하셨다라고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구원이 무엇을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의 삶을 인도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세상의 신들은 그 당시 고대근동에서 믿던 세상의 신들은 어떤 신들이었습니까? 인간의 삶에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신들은 자신의 어떤 바운더리 안에서 그냥 자신의 삶을 여기했고 인간의 삶이 그냥 도구로 여겼던 것이 그때 고대근동의 신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죠? 그 세상이 말하는 신들과 달리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삶에 개입하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삶을 인도하셨던 것이 바로 야훼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저기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인간 삶에 찾아오셔서 세상의 모든 헛된 것들을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보듬으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길 원하셨던 것이죠. 왜?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절망과 고통과 삶의 어려움 속에서 언제나 함께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의 헛된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따라가길 원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 그 백성들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백성들이 바로 이 함께 하시는, 우리를 인생에서 구원하시고 은혜 주신 그 하나님을 알길 원하셨던 것이 바로 오늘 또 시편 96편에서 이야기하는 우리 하나님을 세상에 만방에 전해야 하는 이유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더라 라고 얘기해요. 사실 우상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할 때 무엇을 얘기를 하느냐, 세상이 헛된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사람들은 그것을 자신의 가치로 믿고, 사람들은 그것을 때로는 신처럼 믿지만 사실 이 우상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다? 바로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그것에 신적 의미를 부여하고 사람들이 그것에 가치를 부여해서 이것이 우리가 따라야 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 무엇이다? 우상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상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들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요한계시록 22장 5절은 얘기합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도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삶은요, 사실 우상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우상을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우리는 영원토록 그 삶의 끝에 무엇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영원토록 왕노릇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자들로서 우리는 보증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를 절망에서 구원했다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더불어 살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궁극적으로 저 천국에서 왕노릇하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인데, 우리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 역시 바로 이 왕노릇, 영원토록 하나님과 왕노릇하는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함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헛된 우상을 따라가 세상 속에서 허우적대는 것이 아니라 왕노릇하는 삶을 이 세상 속에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그것을 맛보며, 그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헛된 것을 따르지 않고 왕노릇할 자로서 그 삶을 구체적으로 산다는 모습은 어떤 것이냐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바로 같이 따라하세요.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날마다가 중요합니다. 날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새 노래로 야곱게 노래하려고 했어요. 새 노래. 그리고 이 노래를 하여서 그의 구원이 날마다 전파된다라고 또 2절에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그의 영광 가운데 그의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 것이라고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하나님의 왕권이 높임받는 날은요, 새로운 축제날을 의미합니다. 즉 새 노래라는 것은 날마다 이루어지는, 그들의 삶에 이루어지는 축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축제를 통해서 무엇을 하냐?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온전히 선포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왜 하나님을 선포되냐 봤더니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를 향해 있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께서는요,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노래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행하신다라는 의미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야훼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합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시도다라고 얘기했어요. 뭐시죠?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왔죠. 근데 아침마다 하나님의 성실이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날마다 우리에게 행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아침마다 넘쳐난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사실 이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아침에 일어나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에 놀라운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을 노래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은 사실 절망의 때가 있을 수 있죠. 아침에 눈 떠서 어떤 사람들은 아유 오늘 하루 어떡하냐 라고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죠. 아유, 아니 어떤 사람들이 입에서 욕이 먼저 나오는 사람들도 있고 아유 힘들다, 인생 힘들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크리스천의 삶은 어떤 삶이냐? 아침에 깰 때 무엇을 했냐? 주님의 형상에 만족하는 사람들이죠. 아침에 깰 때 하나님 오늘 하루도 이끄실 하나님을 바라보니 내 삶이 넉넉해질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내가 아침에 깨보니까 오늘 하루도 내 삶에 나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나에게 역사하실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니 하나님 오늘도 너무나도 만족스럽고 행복합니다. 이런 고백들이 넘쳐나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그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너희가 새 노래로 야훼를 찬양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헛된 것을 바라보면요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삶의 고백에서는요 헛된 것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입술이 날마다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요 우리의 모든 우상들은 제거되고 오직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절망에서 그 절망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머무르 있다면 그것은요 우리의 우상이 되어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절망 가운데 머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반대로 우리 입술에 날마다 새 노래가 넘쳐나고 우리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찬양되고 날마다 그 입술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고백되어진다면 하나님은 어떤 일을 이루시냐?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구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 가운데 만민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습니다라고 고백되어지는 삶이 우리에게 넘쳐난다라는 것이죠. 그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성가 날마다 그 숨쉬는 순간마다라는 찬양을 아마 다 아실 것입니다. 이 찬양은 원래 그 스웨덴의 전료 민요였던 것을 니나 샌델이 다듬고 가사를 만들어서 나중에 오스틴 암벨트라는 사람이 미국에서 데이 바이 데이라는 찬송으로 탄생한 찬송인데 이 곡을 쓴 배경은 사실 밝은 배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나이가 26세였던 어느 날 그가 그 루터교의 목사인 그의 그 아버지와 함께 보트를 타고 가다가 이게 보트가 전복되어서 아버지가 물에 빠져서 천국에 가는 일을 경험했다라고 합니다. 그 끔찍한 사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물에 빠져서 돌아가는 끔찍한 사고를 경험한 그녀가 우울증으로 한 7년간 고생을 했다고요. 날마다 아버지의 죽음이 나오는데 그 엄청난 그의 아픔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 7년 동안 우울증을 앓고 있던 그 어느 날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절망인 줄 알았는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다시금 바라보게 되고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고백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인생의 어려움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구나라는 그 입술의 고백이 그 삶 가운데 나왔던 것이죠. 이로 인해 그는 다시금 고통에서 벗어나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라는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을 적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인생의 순간에 절망을 바라보면 그러니까 우상을 바라보면 우리는요 그곳에서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안 된다, 못 된다, 못한다. 그렇죠? 삶 속에서 내 삶은 또 오늘 망했어. 우리 입술에서 우리의 생각이 그것에 사로잡혀 있다면 우리는요 그것에서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역전시키실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입술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실 오늘도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라고 우리 입술에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은요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새롭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하심으로 인해 우리의 또 다른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고백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이고, 이 찬양과 고백으로 인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시편 98편 10교절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날마다 우리 집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아멘.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날마다 우리 입술 가운데 넘쳐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는 예배로 삶을 시작하죠. 우리가 예배로 삶을 시작한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오늘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입술로서 찬양할 때,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저기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고백하는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놀라운 일을 우리 삶 가운데 펼쳐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향한 새 노래가 고백되어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가운데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 주님을 새 노래로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의 입술이 우리 삶 가운데 오늘도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입술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그 구원의 경험을 뛰어넘어 정말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는,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께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연이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있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주시옵고, 이 예물들을 손길 가운데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학교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용훈 대표 총회장님을 위해서, 또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와 황소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선교적인 사역과 가정을 위해서, 개인의 문제와 성령 충만을 위해서, 특별히 감사하게 교회학교 모든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끝났습니다. 이제 그 클레마 대학 청년부 수련회가 이제 곧 남았습니다. 그래서 대학 청년부를 위해서 또 많이 기도 부탁드리고, 또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를 바라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